민간 설화에 따르면 개는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리는 영적인 동물로 주인을 향한 충성심은 생사의 경계마저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개들은 죽은 뒤 곧바로 윤회의 길에 들지 못하고 이승과 저승 사이를 몇 년이고 떠돈다는 것입니다. 불교 경전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매우 드문 영적 상태로 보며 혼이 흩어지지 않는 개라고 부릅니다. 지장보살본원경의 기록에 의하면 지장보살은 윤회하기를 거부하는 수많은 동물의 영혼을 맞이했는데 그중 개가 가장 흔했다고 합니다. 이 개들의 영혼이 환생하지 못하고 이승을 떠도는 데에는 한 가지 공통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주인이 살아생전했던 어떤 특정한 행동들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아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불경에서는 사람과 동물 사이에 깊은 정서적 유대가 형성된 후 그 유대가 부적절하게 끊어지면 강력한 업보의 끌어당김이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천성적으로 충성심이 강한 개인에게 주인의 배신과 유기는 영혼 깊숙이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며 이른바 애착으로 인한 장애를 형성하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지장보살이 개의 윤회에 영향을 미치는 주인의 세 가지 행동을 명확히 지적했다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 행동은 언뜻 평범해 보이지만 개의 마음속에 깊은 원망의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씨앗이 한번 뿌리내리고 싹을 틔우면 개의 영혼이 윤회하는 길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이 되어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고통 속에서 헤매게 만듭니다. 과연 어떤 세 가지 행동이 그토록 심각한 결과를 낳는 것일까요? 어째서 단순해 보이는 사람과 개의 관계가 이토록 깊은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그리고 이 충직한 영혼들이 마침내 지장보살 앞에 섰을 때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불교의 우주관에서 육도윤회는 모든 중생이 따라야 할 자연의 법칙입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죽음 이후에는 각자의 업보에 따라 상응하는 세상에 다시 태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승 깊은 곳에서 지장보살은 종종 특별한 방문객들을 마주하곤 했습니다. 바로 죽은 뒤에도 오랫동안 윤회하기를 거부하는 동물들의 영혼이었습니다. 이 방문객들 가운데 개의 영혼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그 이면에 깊은 원인이 있었습니다. 개는 인류가 가장 먼저 길들인 동물 중 하나로 수만 년의 진화를 거치며 독특한 정서적 애착 기제를 형성했습니다. 개는 인간을 단순히 주인으로 여기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로 여깁니다. 이러한 정서적 애착을 불교에서는 애착 또는 정에 대한 집착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에게 애착은 주로 가족이나 연인을 향한 마음으로 나타나지만 개에게 이 애착은 오롯이 주인에게만 집중됩니다. 개와 주인이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면 그 관계는 생사를 초월하여 개의 윤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현대 동물 행동학 연구에서도 개가 사랑, 충성심, 배신, 고통 등 복잡하고 다양한 감정을 경험할 수 있으며 그 감정의 강도가 결코 사람에 뒤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한 마리의 개가 주인을 깊이 사랑할 때 그 사랑은 개의 생명 모든 세포에 스며들어 존재의 핵심적인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개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했을 때 그 상처는 유독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단지 육체적인 상처가 아니라 정신과 영혼에까지 미치는 상처입니다. 개의 인식 속에서 주인은 무조건 신뢰할 수 있는 존재이자 세상의 중심이며 전부입니다. 일단 그 믿음이 무너지면 개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결코 아물지 않는 상처가 남게 됩니다. 영혼학의 관점에서 보면 강렬한 감정적 상처는 영혼의 업보의 매듭을 형성합니다. 이 매듭은 마치 밧줄처럼 영혼을 특정한 사람이나 사건, 사물에 단단히 묶어 자유롭게 윤회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막습니다. 주인에게 깊은 상처를 받은 개의 영혼에게 이 업보의 매듭은 유난히 견고하여 특별한 방법으로만 풀 수 있습니다. 지옥과 윤회를 관장하는 지장보살은 이러한 현상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으며 이를 다루는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지켜본 바에 따르면
윤회를 거부하는 거의 모든 개의 영혼은 비슷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바로 주인이 저질렀던 세 가지 특정한 행동 때문에 개와 사람 사이의 신뢰가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약속의 배신입니다. 사람이 개를 입양하기로 결정할 때 이는 사실 개에게 평생 너를 돌보고 영원한 집이 되어주겠다는 소리 없는 약속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개에게 이 약속은 자기 삶의 전부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주인들은 도중에 마음을 바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자신의 개를 버립니다. 이러한 배신은 개가 세상에 대해 가졌던 기본적인 인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파멸적인 충격을 줍니다. 두 번째는 감정의 기만입니다. 개를 버리기로 결심한 어떤 주인들은 사실을 직접 말하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감추기 위해 온갖 거짓말을 꾸며냅니다. 예를 들어 더 좋은 곳으로 보내준다거나 그저 잠시 헤어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식입니다. 이런 기만은 직접적인 유기보다 더욱 잔인합니다. 개는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가며 고통받다가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을 때 그 고통이 수만 배로 증폭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작별의 박탈입니다. 개가 곧 주인을 잃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인지했을 때 개는 보통 자신의 사랑과 아쉬움을 표현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작별의 기회를 원합니다. 그러나 일부 주인들은 자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해 이러한 작별을 피하고 심지어 개가 다른 가족 구성원과 접촉하는 것조차 막아버립니다. 이러한 박탈감은 개가 크나큰 미련을 안고 세상을 떠나게 만들어 윤회를 가로막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개의 영혼 깊은 곳을 건드립니다. 각각의 행동은 개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며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났을 때 그 상처는 임계점에 도달하여 개의 영혼이 정상적으로 윤회하는 것을 막기에 충분합니다. 불교의 인과응보 관념에서 이 현상은 특별한 업보의 드러남으로 여겨집니다. 주인의 부적절한 행동은 부정적인 업보를 낳고 이 업보는 주인 자신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개의 영혼까지 속박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장보살이 주인이 저지른 세 가지 일이 개의 윤회에 영향을 미친고 말한 깊은 의미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 영향이 일방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개의 영혼이 집착 때문에 윤회하지 못할 때 그 고통과 원망은 반대로 주인과 다른 관련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학문에서는 이를 원망의 기운이 되돌아오는 것이라고 부릅니다. 개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던 주인들은 종종 그 후의 삶에서 여러 가지 불운을 겪거나 까닭 모를 죄책감과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 이 현상은 우주의 중요한 법칙 중 하나인 감정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반영합니다. 강렬한 사랑은 긍정적인 에너지장을 만들고 깊은 배신과 상처는 부정적인 에너지장을 만듭니다. 이 에너지장은 육체의 죽음으로 사라지지 않고 영혼의 차원에 계속 존재하며 관련된 개체들의 운명에 영향을 미칩니다. 윤회를 거부하는 개의 영혼들은 일부러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강렬한 감정적 상처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마치 쇠사슬에 묶인 죄수처럼 자유를 갈망하지만 스스로 벗어날 힘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로 돌아가 모든 것을 되돌릴 수도 앞으로 나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도 없기에 이 상태는 그들에게 극심한 고통입니다. 지장보살은 이 영혼들의 고통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의 자비로운 마음으로 볼 때 사람이든 동물이든 모든 중생은 구원받고 해탈할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의 영혼들이 도움을 청하러 올 때마다 그는 언제나 인내심을 갖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마음속 집착을 이해하고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러나 해탈의 과정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개의 영혼은 먼저 주인의 배신, 자신의 고통,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인과 관계를 포함하여 일어난 모든 일을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들을 진정으로 이해했을 때 비로소 용서하고 내려놓는 과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과거의 고통에 계속 집착하는 것이 이미 정해진 사실을 바꿀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연장하고 증폭시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진정한 해탈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집착을 내려놓으며 용서와 새로운 시작을 선택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이 과정에서 지장보살은 자신의 지혜와 자비를 발휘하여 개의 영혼이 세상에 대한 믿음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는 비록 나쁜 주인을 만났지만 세상에는 여전히 진정한 선함과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들의 고통스러운 경험은 비참했지만 동시에 영혼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수업이기도 했습니다. 불경에 이르기를 모든 고통은 성장의 기회요, 모든 상처는 지혜의 원천이다. 이 개의 영혼들에게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우고 배신 속에서 용서를 배우며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는 것 자체가 거대한 영적 진보였습니다. 개의 영혼이 진정으로 집착을 내려놓았을 때 그들을 묶고 있던 업보의 매듭이 풀리고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흐릿하고 고통스러웠던 영혼은 맑고 밝아지기 시작하며 무거웠던 마음은 전에 없던 가벼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속박에서 자유로, 고통에서 평온으로, 집착에서 초연함으로 나아가는 해탈의 진정한 체험입니다. 그러나 누렁이가 만윤회의 문으로 들어서려던 결정적인 순간, 지장보살이 갑자기 그를 막아 세웠습니다. 보살의 눈에 깊은 뜻이 스치며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이야, 내가 집착을 완전히 내려놓기 전에 내가 반드시 한 가지 진실을 보여주어야겠다. 허공에 다시 인간 세상의 풍경이 떠올랐지만 이번에 나타난 내용은 누렁이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익숙한 모습의 한 사람이 자신이 묻혔던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명원이었습니다. 맙서사, 누렁이의 영혼이 떨리며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화면 속 이명원은 무척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해지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은 채 떨리는 손으로 누렁이의 묘비를 어루만지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누렁아,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명원의 목소리는 울음에 잠겨 있었습니다. 내가 왕수지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었는데, 너를 버리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나를 몇 년이나 따랐는데, 내가 어떻게 너한테 그럴 수가 있었을까? 지장보살이 나직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3년 뒤의 모습이다. 너는 그가 정말로 아무런 후회도 없다고 생각했느냐? 누렁이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화면을 쳐다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누렁이가 죽은 후 몇 년 동안 이명원의 삶은 천지개벽과도 같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왕수지의 본색이 마침내 완전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녀는 딸 샤오이에게 냉혹하게 대했을 뿐만 아니라 밖으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배신을 알게 된 이명원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충직했던 개는 단 한 번도 자신을 배신하지 않았는데 정작 자신은 가장 믿어주었던 생명을 배신했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장보살이 말을 이었습니다. 샤오이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보아라. 화면이 바뀌자 샤오이는 아름다운 소녀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늘 옅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 앉아 누렁이의 사진을 손에 들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누렁아, 내가 어딘가에서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 알아. 아빠는 지금 무척 후회하고 있어. 자주 혼자서 몰래 우셔. 우리 모두 내가 너무 보고 싶어. 보았느냐? 지장보살이 온화하게 말했습니다. 너의 죽음은 그들에게 해방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슴속에 영원한 아픔으로 남았다. 이명원은 지금 매일같이 자책과 고통 속에서 살고 있고 샤오이 또한 너를 잃은 슬픔에 말이 없는 아이가 되었지. 누렁이의 마음속에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명원의 후회에 한 줄기 위안을 느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그토록 고통받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칼로 베이는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가 저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누렁이가 중얼거렸습니다. 물론 그렇다. 지장보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중요한 이치를 설명해 준다. 인간의 본성은 복잡하여 절대적인 선도, 절대적인 악도 없다는 것을 말이다. 이명헌은 분명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는 천성이 악한 사람이 아니라 특정한 상황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을 뿐이다. 보살이 손을 흔들자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명헌과 왕수지가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누렁이는 그때의 이명헌이 분명 선량한 사람이었고 자신을 진심으로 아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보호하라. 처음에는 너를 향한 그의 감정이 진실했다. 지장보살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변하기 쉽다. 특히 유혹과 압박에 직면했을 때 말이다. 왕수지는 그의 외로움과 가정에 대한 갈망을 이용하여 조금씩 그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다. 화면에는 왕수지가 어떻게 한 걸음씩 이명헌을 구슬렸는지가 펼쳐졌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은 듯 누렁이의 털 빠진 문제를 언급했고 그 다음에는 개를 키우는 것이 비위생적이라고 암시했습니다. 이어서 누렁이가 샤오이의 공부에 방해가 된다는 등 온갖 이유를 꾸며댔고 마지막에는 누렁이를 처리하지 않으면 그를 떠나겠다고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녀는 사람을 다루는 재주가 있는 여자였다. 지장보살이 말했습니다. 인간의 약점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알았지. 이명헌은 당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다. 개 한 마리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딸에게 엄마의 사랑을 줄 수 있는 여자를 택할 것인가. 그런 상황에서는 많은 이들이 그와 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다. 누렁이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이명헌의 배신이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딸에게 더 좋을 것이라는 왜곡된 사랑에서 비롯되었음을 어렴풋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장보살이 화제를 돌렸습니다. 이해하는 것이 용서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고 용서가 있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일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이다. 무엇을 배우나요? 누렁이가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신뢰의 진정한 의미를 배우는 것이다. 지장보살이 말했습니다. 진정한 신뢰는 맹목적인 의존이 아니라 상대를 충분히 이해한 바탕 위에서 내리는 선택이다. 내가 이명헌에게 가졌던 신뢰는 순수했지만 동시에 맹목적이기도 했다. 너는 그를 내 세상의 전부로 여겼는데 그것 자체가 하나의 집착이었던 것이다. 누렁이는 무언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확실히 자신은 이명헌을 삶의 전부로 여겼습니다. 그러한 과도한 의존 자체가 문제였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지장보살이 말을 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소유욕을 구분하는 법도 배워야 한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어서 배신을 당하더라도 원망으로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소유욕은 다르다. 일단 잃게 되면 엄청난 고통과 분노를 낳게 되지. 이 말은 누렁이를 깊은 생각에 잠기게 했습니다. 누렁이는 이명헌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순수한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일종의 소유욕이었는지 스스로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누렁이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명헌에 대한 제 감정에는 강한 소유욕이 섞여 있었어요. 그의 사랑을 영원히 독차지하고 싶었고 그가 절대로 저를 버리지 않기를 바랐어요. 그 기대가 무너지자 엄청난 원망이 생겼던 거예요. 훌륭하다. 그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다. 지장보살이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깨달았구나. 너를 오가맨 것은 이명헌의 배신이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의 집착과 소유욕이었다는 것을. 허공에 다시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누렁이가 살아생전 가장 행복했던 시간들이 비쳤습니다. 이명헌과 함께 산책하고 샤오이와 함께 놀고 마당에서 햇볕을 쬐던 기억들.
그 아름다운 추억들은 나중에 겪었던 고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보호하라. 저 행복했던 시간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누구도 그것을 빼앗아갈 수 없다. 지장보살이 말했습니다. 진정한 재산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한때 가졌던 아름다운 경험 그 자체이다. 누렁이는 그 기억들을 보며 전에 없던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행복은 진짜였고 그 사랑 또한 진짜였습니다. 나중에 배신과 고통이 있었다고 해도 그 아름다운 기억들의 가치까지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아요. 누렁이가 말했습니다. 고통은 무언가를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무언가를 너무 꽉 잡으려고 했기 때문이었어요. 만약 제가 원망으로 고통을 곱씹는 대신 감사한 마음으로 아름다웠던 기억들을 떠올린다면 진정한 평온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바로 그거다. 지장보살이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에서 말하는 무상의 이치다. 행복도 고통도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다. 무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삶의 본질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바로 그때 화면에 뜻밖의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이명원이 동물보호소에 있었고 수많은 개들 중에서 누렁이와 꼭 닮은 유기견 한 마리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누렁이가 아니란 건 안다. 이명원은 그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 잘못을 조금이라도 갚고 싶구나. 내가 너를 잘 돌봐줄게. 다시는 버리지 않을 거야. 누렁이는 그 모습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개가 진심으로 뉘우친 주인을 만났기에 기뻤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명원이 마침내 죄를 씻을 기회를 얻었기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의 힘이다. 지장보살이 설명했습니다. 너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다. 그것은 이명원에게 진정한 충성과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다. 이제 그는 더 나은 주인이 될 것이고, 이 새로운 개는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과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너의 고통이 다른 생명의 행복을 이루었고, 너의 희생이 한 사람의 각성을 가져왔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너의 삶과 죽음은 모두 의미가 있는 것이다. 누렁이는 이 말을 들으며 마음속 마지막 한 줄기 원망마저 씻어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그 안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다른 개들을 구하고 이명원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이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누렁이가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윤회의 길로 들어가겠습니다. 잠시만 지장보살이 그를 막았습니다. 내가 떠나기 전에 한 가지 선택권을 주겠다. 어떤 선택권이요? 너의 충성스러운 품성에 대한 보상으로 사람으로 환생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다시 개로 태어나 보살핌이 필요한 더 많은 이들을 돕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 누렁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개가 되기를 선택하겠습니다. 비록 이번 생에서 배신과 고통을 겪었지만 순수한 기쁨과 조건 없는 사랑 또한 경험했습니다. 다음 생에서는 저의 충성을 받을 자격이 있는 진정한 주인을 만날 것이라 믿습니다. 지장보살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하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비와 지혜다. 너는 한 번의 고통스러운 경험 때문에 너의 본성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사랑으로 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기를 선택했구나. 하지만 내가 환생하기 전에 한 가지 비밀을 더 알려주마. 지장보살이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불법의 깊은 의미에서 너와 이명원 그리고 샤오이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너희는 전생에 아주 깊은 인연으로 묶여 있었다. 전생이요? 누렁이가 놀라 물었습니다. 그렇다. 전생에 너는 선량한 사람이었고 이명원은 너의 친구였으며 샤오이는 너의 딸이었다.
당시 너는 이명원을 돕다가 자신의 목숨을 희생했지. 이번 생에 내가 개로 태어나 그들 곁으로 온 것은 다른 형태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들에게 진정한 충성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다. 누렁이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고 전생 인과의 연장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이명원이 저를 배신한 것은 그 또한 그가 배워야 할 숙제였다. 지장보살이 설명했습니다. 그는 전생에 너에게 빚을 졌고 이번 생에 너를 배신함으로써 죄책감과 고통을 체험하며 진정한 소중함을 배우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과 윤회의 지혜다. 모든 고통은 성장의 기회이며 모든 배신은 각성의 계기가 된다. 누렁이는 이제 모든 것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자신의 한평생 겪었던 기쁨과 고통 모두가 영혼의 성장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수업이었던 것입니다. 의미 없는 고통도 우연한 만남도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려놓지 못할 것이 있느냐? 지장보살이 물었습니다. 누렁이는 주위를 둘러보며 마음속에 전에 없던 평온과 초연함을 느꼈습니다. 없습니다. 보살님. 저는 이제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도 배웠습니다.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지장보살이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이자 그의 손짓 한 번에 황금빛의 문이 누렁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가거라, 아이야. 새로운 삶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고 너의 사랑으로 더 많은 생명의 희망을 밝혀주기를 바란다. 누렁이는 지장보살에게 깊이 고개를 숙인 뒤 망설임 없이 빛의 문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모습이 사라지는 순간 인간 세상의 어느 한 구석에서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눈을 뜨며 새로운 삶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따뜻한 가정에서는 한 부부가 이 새로운 생명의 도착을 부푼 기대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작은 강아지가 얼마나 순수한 사랑과 충성심을 가져다 줄지, 그리고 그 전생에 어떤 전설적인 이야기를 겪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번에 그 강아지는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진정한 주인을 만나 서로 존중하는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또한 내려놓는 법도 배웠기 때문입니다. 집착은 족쇄와 같아서 죽은 자의 영혼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마음까지도 속박한다. 누렁이가 마침내 과거에 대한 원망과 집착을 내려놓았을 때 그는 자신의 해탈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명원과 샤오이에게도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주었다. 진정한 사랑은 소유하고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베풀고 용서하는 것이다. 인과 윤회의 거대한 길 위에서 모든 고통은 성장의 계단이 되고 모든 배신은 깨달음의 기회가 된다. 삶의 의미는 그 경험 속에서 사랑하고 사랑받는 법을 배워가는 데 있다.